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창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장엄함에 놀라고 있는 요한에게 왜 놀라느냐고 큰 창녀와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의 내용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창녀가 타고 있는 짐승과 그 짐승을 돕는 연합군이 큰 창녀를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고 불태워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큰 창녀와 그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장엄함을 보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앞에서 큰 창녀로 비유된 장엄한 바빌론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큰 창녀 그 짐승의 장엄함을 보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참으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자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 여자의 음행으로 인해서 죄가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녀가 자신을 하나님만큼 높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창녀, 큰 바빌론으로 비유된 그 도시가 하루아침에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을 다 경험하고 불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교만에서 빠져나와서 멸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바빌론이 무너졌다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요한은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오는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다고 했는데요. 큰 권세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환상입니다. 요한이 그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러자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고 했습니다. 영광이란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땅으로 내려오자 그 영광의 빛으로 환하게 빛난 겁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빛은 그 천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그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광의 빛은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임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빛으로 환히 빛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함께 땅에 내려와서 한 일은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그 외친 소리는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 라고 외친 겁니다. 이는 이사야 21장 9절의 히브리어와 똑같습니다. 천사는 앞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해야 되는데 무너졌다,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과거형으로, 미래를 과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빌론은 앞에서 큰 창녀로 비유된 것을 이제 바꿔서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온 황폐한 상태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귀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더러운 영들의 거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처라는 말은 감옥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본래 동물이나 그 원시인들이 거하던 동굴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감옥은요, 오늘날과 같은 빌딩이 아니라 바위나 땅속을 파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가두어뒀던 곳입니다. 지금도 고린도나 데살로니가에 가면 그러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감옥이 남아있는데 땅 밑에 이렇게 굴로 파놓고 그 위에다 철조망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지하 동굴과 같은
그런 음침한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버려진 그 더러운 영들이 버려진 그 자리에, 멸망했으니까 다 버려졌겠죠. 그 자리에 사람 대신 더러운 영과 귀신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뭐와 같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이 무덤 속에서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덤 사이가 아니고 무덤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바빌론이 실제로 다 파괴가 되어서 폐허처럼 돼서 더러운 영이 거하는 소굴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영광이 가득한 도시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신들과 더러운 영이 가득한 부정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당시 바빌론이나 요한 당시의 로마는 오늘날 뉴욕이나 라스베가스와 같이 화려하고 장엄한 빌딩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고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세상 영광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영들이 가득한 그런 음침한 동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모든 부정한 새들은요,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나 까마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또 이어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은 땅에서 돌아다니는 짐승들인데 시체나 죽어가는 동물들을 뜯어먹는 모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게 도시가 다 파괴되고 시체 더미가 파괴된 폐허들 사이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와 독수리 같은 것들이 막 뜯어먹고 날아다니고 또 늑대나 하이에나 같은 그런 동물들이 다니면서 그것들을 시체들을 파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부정하고 가증한 짐승들입니다. 이러한 것은 대규모 파괴로 인해서 동물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장면을 그림처럼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더러운 영이 소굴이 되었다는 말처럼 역시 그림입니다. 더럽고 황폐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파괴된 그러한 도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다 죽어서 새들이 뜯어먹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그녀의 진노의 포도주에 완전히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14장 8절과 17장 2절에 보면 자기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왕들과 민족들에게 마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은요, 우상 숭배를 받아들인 것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포도주에 취한 것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 결과 황제가 주는 세상 부귀영화와 물질의 번영에 취해서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란 큰 창녀로 비유된 큰 성 바빌론과 땅의 왕들이 음행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17장 2절과 똑같은 표현인데요.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작은 나라의 왕들이 로마와 합하여 하나가 된 것을 상징합니다. 로마가 자신과 짐승을 우상으로 숭배하도록 유혹했고 그 통치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황제를 숭배한 것입니다. 큰 물가에 있던 지중해연안의 작은 나라의 통치자들은 로마의 유혹에 넘어가 황제를 숭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던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들은 그 대가로 로마가 주는 세상 쾌락을 누린 것입니다. 어째서 큰 성 바빌론으로 비유된 세상 영광이 그렇게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과 더러운 새들과 짐승들의 소굴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또 세상의 상인들이 그 음녀의 사치의 바람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은요, 원어에서 땅이라는 뜻인데요,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의 모든 영토입니다. 세번역에서 사치의 바람으로 번역된 말은 원어에서는 사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사치의 권능. 어떻게 하면 사치할 수 있죠? 돈이 많아야죠. 그 사치의 능력이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사치의 바람이 아니고요, 사치의 능력입니다. 돈이 많은 바빌론의 사치의 능력으로 인해서 상인들은 큰 돈을 법니다. 왜요? 값비싼 진귀한 물건들을 다른 나라에 가서 싸게 사다가 그것을 로마 제국의 귀족들에게 아주 비싸게 팝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상인들은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그렇게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그 이유는 로마 제국의 로마의 그러한 사치의 능력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 대가로 정치가들이나 그 땅에 속한 사람들이나 또 상인들까지 다 돈을 벌어서 흥청망청 쾌락에 취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풍요 역시 귀신들과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된 원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흥청망청 사는 모습을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과 부정한 새와 짐승들이 가득한 것과 같은 영원한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음란한 도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 당시 바벨론으로 비유된 로마에서 나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허영 박람회, 영어로는 Vanity Fair라고 합니다. 허영 전시회 같은 그런 음란한 도시에서, 쾌락의 도시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철수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도망가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도시도 역시 Vanity Fair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작은 라스베가스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가서 딴 데 가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러한 것에서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는 영들과 귀신들과 부정한 새들과 짐승들로 상징한 부정한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 목적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가담한다는 말은 함께 교제해서 더러워진다는 뜻입니다. 더러운 우상숭배에 함께 참여해서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빠져나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과 함께 발을 담그고 있으면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 도시가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도시가 망할 때, 심판을 받을 때 함께 망하지 않도록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어떤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들을 빠져나오라고 한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근데 5절에서 그녀의 죄가 하늘까지 닿았다고 했습니다. 하늘까지 닿았다는 말은요, 풀로 붙인다는 뜻입니다. 뭘 풀로 붙입니까? 이런 종이나 파피루스나 가죽피 같은 것에다가 풀을 칠해서 죄를 적은 것을 풀로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쌓여서 어디까지 닿았다고요? 하늘까지 닿았다고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적은 것이 풀로 붙여서 쌓았는데 그것이 하늘까지 닿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그렇게 쌓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얼마나 그들의 죄가 많은지 표현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많이 쌓을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왜요? 혹시나 그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약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내용이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가 높이 쌓일 때까지 참으신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다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녀의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뭐예요? 참고 있지만 다 적어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뭐예요? 어떤 나쁜 말이나 거짓말 같은 것을 우리가 몰래 녹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적어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2배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음란한 도시에서 빠져나오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 6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도시 바벨론에서 다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의 가족에게 나오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그녀에게
그녀가 준 그대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누구에게 말했을까? 이걸 가지고 서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17장 16절에서 나온 열 왕과 짐승이 연합하여 그 큰 도시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창녀로 배된 큰 도시를 가진 것 다 빼앗고 옷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불을 태웠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로 봐서 이것은 바로 짐승과 열 왕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4, 5절에 나온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빠져나오라고 한 뒤 아무 말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심판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빠져나온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수를 행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존재들에게 명령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존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따라서 해석한다면 이것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에게 명령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2배라는 말은요, 정확히 2배로 갚아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등하게 똑같이 복사해 주라는 의미고요, 실제로 2배가 아니라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게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공정한 대가를 갚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벌 그 이상으로 최고의 벌을 내려라 하는 것이 2배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2배는 양을 말한 건데요, 실제로 양이 아니라 그들의 지은 죄를 최대한으로 해주라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서 갚아주라고 했습니다. 이 섞은 잔은 17장 4절에 나오는 금잔에 가증한 것과 음행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잔입니다. 가증한 것은 우상이라고 했고요, 음행에 더러운 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마시게 해서 사람들이 취했다고 했죠. 근데 그거에 얼만큼요? 갑절로 채워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절로 채워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14장 11절에 보면 물을 타지 않은 독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독하게 담아진 포도주를 물을 타서 음료수처럼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섞지 않은 것을 그대로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취해서 정신이 없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마시게 한 그 양의 갑절로 이렇게 섞어주라는 말은 아주 독하게, 여기서는 진한 정도를 말합니다. 앞에서는 양이라면 이번에는 2배로 아주 독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의 잔에 타서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양도 2배로 많게 하고 또 독한 정도도 2배로 강하게 해서 그들에게 완전한 심판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것은 그녀 자신을 영화롭게 한 것만큼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여서 숭배한 것만큼입니다. 또 그만큼 사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한 것과 사치한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빛나게 한다는 뜻이고요, 사치한다는 말은 마치 하나님처럼 꾸민다는 뜻입니다. 신처럼 꾸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신으로 높여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신처럼 화려하게 꾸민 만큼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라는 것이 여기서 2번째 심판입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자신은 높이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에도 보면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누가복음 14장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여왕의 자리로 최고로 높이는 것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큰 죄인 것입니다. 자신은 과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자로 비유된 큰 성 바빌론은 남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남편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남편은 세상 권력입니다. 세상 권력을 바탕으로 자신을 하나님만큼 높인 것입니다.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고대의 권력은 군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슬픔을 맛본다는 말은 죽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안 죽습니까? 권력의 그런 바탕인 자신의 군대들을 자식들로 비유해서 자기 자식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병사들은 항상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자신의 군대는 항상 이겨서 자신의 권력 기반인 자신의 남편이 되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여왕이라고 높인 이 바빌론, 로마, 오늘날 어떤 것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은 권력이 바로 자신의 남편이고 그 권력을 지탱해주는 군대들이 바로 자신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남편을 잃지도 않을 것이고 자식들이 죽어서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과부가 아니라는 말과 자식을 잃고 슬퍼 울지 않는다는 말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패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인 로마 제국의 권력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요한 당시에 로마는 그렇게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권력에 대한 교만은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집니까? 경제적인 교만함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강한 군사력으로 약한 나라들의 것을 다 빼앗아와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은 그러므로라는 말이요 바로 앞에서 말한 정치적 경제적인 교만함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세 가지 재앙이 닥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은 죽음이고 두 번째 재앙은 슬픔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과 이어지는 겁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 남편으로 삼은 정치적 권력의 죽음입니다. 정치적 권력을 빼앗기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재앙은 슬픔이라는 말인데요. 두 번째 재앙은 슬픔인데 앞에서 말한 자식들의 죽음입니다. 자신의 군대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다 죽는다는 겁니다. 요한 당시에는 로마 군대가 패해서 전멸되는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슬픔이 닥칩니다. 마지막으로 큰 성 바벨론이 겪을 재앙은 굶주림입니다. 순서가 맞죠? 먼저 권력의 자리를 잃고 자기의 군대들은 다 죽고 마지막에는 굶어 죽는 겁니다. 그렇게 각종 귀금속으로 화려한 옷들로 신처럼 꾸몄지만 그 마지막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굶어 죽어가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입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심판이 더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불로 태우는 겁니다. 죽은 시체들이 가득한 도시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 태우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 그걸 땅 파고 묻어요? 전체를 다 불질러서 없애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정한 것을 다 태워버리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주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당시에는 바벨론이 강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 당시에는 로마가 그렇게 강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마는 스스로 우주 최강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 틀렸다는 겁니다. 최고로 강하신 분은 바벨론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오늘날 미국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큰 성으로 비유된 세상 영광이 사실 귀신들의 집이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으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꾸미고 영광스럽게 높이고 장엄한 모습으로 꾸미게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 영광이 주는 권력과 재물로 자기를 하나님만큼 높인 죄가 적힌 것이 하늘까지 닿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 도시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하여 많은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얻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것 자체가 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고대에는요, 재물과 권력과 명예는요, 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 가졌습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바뀌어서 재물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고 지식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물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소유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것들은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영광을 소유하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를 하나님만큼 높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높이게 해준 세상 영광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영광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비유가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성 바빌론으로 비유된 세상 영광에서 빠져나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세상 영광의 노예가 된 자리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이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력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많이 가진 것이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사람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나만 생각하고 나만 높이고 나만 기쁘게 하는 그런 이기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이 우리가 재물이나 명예는 없으니까 돈은 있겠죠. 그러면 돈이 갑자기 생겼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갑자기 한 100 밀리언 정도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생겼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자기를 왕처럼 높이고 사람들을 무시하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별짓 다 하고 사용합니다. 사람들에게 줄 수는 있죠. 어떤 때 줍니까? 자기에게 높이고 아부하고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들에겐 주지만 안 그러면 국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권력을 즐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전부 똑같고요. 잭팟 터진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서 크게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는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높이고 나만 기쁘게 하는 이기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뭘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재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아침에 닥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절이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심판의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영광에 취해 살아가며 그 죄를 하늘에 닿도록 쌓일 때까지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한없이 참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갑자기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큰 창녀, 큰 도시 바벨론으로 비유된 세상 영광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